네, 오늘은 성령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참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길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부터 간섭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예,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자, 지난주 핵심 구절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광야예요. 광야.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사역이 쉬울 것이다, 만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섭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으니 얼마나 참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의미심장해요. 마치 우리의 존재를 고아와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완전 갓난제비는 아니고 이제 좀 자라서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저 멀리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짐이 내 손에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또 입양 서류를 들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죠, 이 배가 아니면은 뭐 비행기라 그럴까요? 점점 멀어지는데 저 멀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는 고아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걸 서술을 하면서 영화 국제시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헤어지는데 그죠? 이 참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아빠, 아빠 막 부르짖는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죠?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잘 살았지 하는데 막 저도 막 눈물이 막 나고 눈물이 안 나셨습니까 여러분? 전 눈물 나던데 마치 이런 장면처럼 막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19절부터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그죠? 그리고 우리도 속에서부터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묘사에 정말 깊은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완전한 구속 상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서로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그죠? 싸우고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봐도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주일에 나와서는 내가 거룩하게 좀 살아야지.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고통의 절규가 내 심령으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가 저 본향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외치는 이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말해요. 갈망하는 거죠. 고대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적으로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그날을 막 고대한다, 갈망한다, 탄식하면서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망을 사모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인식을 하셨죠? 현재 우리는 깊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말을 받는 말이겠죠. 즉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도, 우리 각자 개개인 모두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우리도, 심지어 모든 피조물도 탄식해요. 갈망하면서 아빠, 아버지, 고아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과 탄식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감당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탄식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탄식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는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탄식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성령님의 역할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명이 뭔가, 바로 고난당하는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도 무시하는 고아와 같은 자이구나.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들과 딸이 아파서 낑낑대면서 밤에 신음을 할 때 밤을 새면서 물수건을 갈아주시고 간호를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또 심지어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 나는 이런 집구석 필요 없어 하면서 문을 닫고 저 막 밖으로 나가서 방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시면서 이 아들이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돌아오면은 씻겨주시고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게 어머니잖아요.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무릎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갖지 못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중재하십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 천국에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신 거죠. 숱한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건축의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되고 또 제가 심하게 이 코로나를 앓으면서 건강에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 브레인 포그라 그러잖아요. 머리에 완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막 꽉 차가지고 뭐 1시간, 2시간만 생활을 해도 픽픽 쓰러져요.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고 체력이 완전 바닥을 치고.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갖다가 2년 넘게 하루에 3번, 4번씩 제 배에다가 이쪽에 놨다가 한 번은 이쪽에 놨다가 온 배가 완전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아직도 이 포그가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스피치를 하다가 깜빡깜빡할 때 이 포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또 성도들 앞에 잘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사는 게 아닐 만큼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밤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안희숙 사모님 고백처럼 내 마음은 정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찬양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케 하시고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오늘 이 28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구절을 다 이해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눈물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치 내게는 아무런 선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 자신에게조차 실망할 때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폭압과 섭정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사역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며 한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아픔을 주지 않으시고도 큰 복을 주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새롭게 앞서서에도 나오시고 간증도 하시고 했는데 자신의 책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2005년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아이 셋을 키우게 돼요. 당시 교회를 각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꿈도 한번 펼쳐보기 전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소망이 꺾여버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새빨개지도록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울다 지치면 남은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너무 기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실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해야 되고, 사람에게 기대할 것 없다, 그죠? 실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찌르는 가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찌르는 가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무익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환경은 우리를 엄몰해 와서 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당신을 더욱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당신의 자녀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들인가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길 좋아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 자신이 깎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시련이 끝나면 누리게 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시련의 순간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깊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간청하며 담대히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죠? 도무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죠. 우리 따라 선포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질문 던지면서 시작했잖아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구보다 명료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네요.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죠? 내 삶의 모든 통전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고 마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네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아니면 내 배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여기서 합력하여의 원어는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work together, working together 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요소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때때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한 요소들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죠?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경험들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선이라는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요소들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경험만큼은 내 삶에서 가져가 주세요. 끔찍한 내 과거에 일어났던 그 트라우마도, 그런 상처도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까? 예.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요소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20세 이전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성 어거스틴을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죄까지도 저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사용하신다.
어거스틴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짜 고백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저 사생활을 낳고 끔찍한 타락에까지 떨어졌는데 만이교를 심취해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성도의 죄까지도 저희 구원에 유익하도록 사용하신다 고백한 거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또 합력하여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의 목적을 얼마나 섬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시는지 사도가 이렇게 또 묘사를 하네요.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함 받은 백성들, 그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의 차원인데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오르도 살루티스. 그 영어로 말하면 the order of salvation. 그죠? 구원의 순서라 그럴까요? 서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좀 뭐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이에 대해서 이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 뭐 어려운 용어 나오네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번 들어 놓으십시오. 이걸 설명을 하면 예정,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 이때는 막 구원의 서정 그래서 외우고 그죠?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특징에 대해서도 막 기록을 하고. 근데 요즘은 이 중생에서부터 성화의 단계까지를 매우 복합적이고 동시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이게 그죠? 어떤 순서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동시적이기도 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에요. 아주 세밀하고 그죠?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섬세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걸 우리가 염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의 특징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이죠. 이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가 전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전도와 선교에서 하며 우리 공동체가 주목하고 있는 올 봄에도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건져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했는데 또 올 여름에도 막 그죠?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셉의 이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창세기 딱 펴시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와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 한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창세기 꼭 읽어보십시오. 이 요셉은 배다른 자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저 요셉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이는 건 좀 그렇고 그래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팔아요. 애굽에 당도하게 된 요셉은 우연히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이제 10대 청소년 시기였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대 시기,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건강하게 자랐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 그죠? 낮은 자존감, 그렇게 형성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반응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그죠? 강간 미수범으로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때마침 그 옥의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범해서 요셉과 똑같은 옥에 갇히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려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직을 회복하게 되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 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날 좀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관원장은 요셉의 이 이야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된 후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요셉은 타는 듯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만 2년이 경과되길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거죠. 그 후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굉장히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의 현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해몽할 자를 찾던 중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죠. 이 요셉의 소개를 받고 급기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 요셉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라 그럴까요? 이걸 들어보면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기가 막힌 일, 어처구니 없는 일, 버림받음, 죽음의 위험, 그죠? 모함, 수치, 배신 등등. 앞서 언급한 목사님의 경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일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당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요셉의 스토리, 그 이집트 왕자 2 이렇게 보면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주는 다시죠 나의 주님, 그죠? 이 찬양하면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요셉 스토리가 이제 그 만화 영화의 뮤직비디오로 나오는데, 얼마나 요셉이, 그죠? 고생을 하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막 공감이 일어나요. 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눈물의 밤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불행하고 어두웠던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삐걱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도 또 그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가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후에 형들을 만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이 가슴 뜨거운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 아니에요. 형제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미워서, 그죠? 이 동생을 갖다가 팔아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형들의 고백이 아니라 팔아 넘겨져서 죽을 고생을 한 동생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치와 고통 속에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인생관이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보내야 될 그죠? 그 큰 민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가족이 있는 거죠. 애굽에 가야지만 큰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 백성이 대국을 이루고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선발대로, 그죠? 믿음이 좋고 신실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큰 뜻이 보이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고 급기야 형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슬펐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다 기가 막히게 작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성령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죠? 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제가 적용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참 이렇게 뜨겁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훈련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또 뜨겁게 듣고, 그죠?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깊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날 뭐 TV 보고 하면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서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세요. 또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물론 개인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묵상도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그냥 뭐 넘어가듯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죠? 가정교회에 속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가정교회 이슈 있으면 중간에 딱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손 얹고 막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리스트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세계에서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 기근의 상황,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장마가 오고 막 태풍 몰아치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은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낑낑대면서 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때때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자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바라보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심령으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한 순간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